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총을 갈망하며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가 하늘 보좌의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온전히 아멘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용되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감사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찬희 전사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영화부 사역을 맡아 섬기는 전우사님의 사역 가운데에도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과 감사로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시며 교회의 여러 사역에도 힘있게 동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더욱 붙잡아 주시고 가정과 사역 위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 힘으로 날마다 충만케 해주셔서 교회를 섬기시고 주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시는 것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른 새벽에도 주님의 얼굴을 또 뵙기 위해서 예배당 예배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 길게만 느껴졌던 특별 새벽기도 4주 가운데 1주차가 벌써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느덧 저주가 지났는데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함께 합시다. 예. 속되는 은혜 가운데 4주간의 시간 동안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큐티 특세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는 특별 새벽기도 기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안내는 오늘 청년부에서, 찬양팀은 주일 4부에서, 찬양대는 청년 엑츠 브릿지와 새벽 찬양대에서, 식당 봉사는 청소년부와 소망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또한 매일 차량 안내로 섬겨주시는 차량 안내부의 귀한 섬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청년부는 6시에 쉴만한 물가에서 커피앤바이블이 진행됩니다. 또 전 성도님들을 대상으로는 6시 10분에 소예배 2실에서 큐티 미식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자리에 오시면 소그룹으로 모여서 큐티를 나누는 아주 맛있는 말씀을 맛보실 수 있으니까, 또 특별한 간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는 자리니까요, 꼭 한번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찬양대에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리.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목소리 높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찬휘 전도사님은 준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영아부를 섬기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김찬휘 전도사님 나오실 때 동안에 따뜻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샬롬. 사랑하는 동안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오늘로 6일차 특별 새벽 기도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약정한 시간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말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는 부서인 영아부를 섬기고 있는 전도사 김찬휘입니다. 네, 저희 영아부는 두 부서로 매주 2번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갓 돌진한 어린 아이들로부터 곧 이른을 바라보고 계신 권사님들까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예배를 드리는 사랑이 넘치는 부서입니다. 그럼 작년에도 이어서 올해도 우리 영아부식 인사를 함께 잠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과 사랑을 나누는 의미에서 새벽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검지손가락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실까요? 네, 그리고 옆에 분들을 보면서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샬롬.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은혜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오신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가장 마지막 장으로 여호수아가 그의 생애 마지막으로 전한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한 사람의 모든 인생이 녹아있는 만큼 무척이나 중요한 본문이겠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평생 그토록 원하던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고 이제는 여호수아의 사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그는 백성들을 세겜 땅에 모읍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며 또 야곱이 집안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새롭게 결단한 땅입니다.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이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이 상징적인 장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전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믿음을 지킬 것인가, 믿음을 저버릴 것인가 라는 백성들을 이제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세우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떤 정체성과 신앙으로 살아갈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때 이방신들과의 타협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분명한 결단을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물음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가 오늘 누구를 섬길 것인지 택하라. 여호수아는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선 우리 역시 여호수아의 음성을 똑같이 듣게 됩니다. 너는 누구를 섬기겠느냐?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꽤나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바로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찬물을 끼얹는 냉정한 도발처럼 들리는 이 말은 백성들을 몰아붙이기 위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들의 신앙 상태를 시험하려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쉽게 타협하실 수 없는 분이신지를 각인시키는 거룩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의 고백입니다. 우리 21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불평했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때로는 우상 숭배에 빠진 적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가 발견한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결단의 순간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한결같이 백성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또 이끌어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믿음을 백성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는 자리로 초대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성공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모여 결국 믿음의 흔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흔적들이 모여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서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타난 끝까지 믿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에서 첫 번째로 제 마음에 깊이 와닿은 단어는 끝까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백성들의 출발만 이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정착의 모든 과정과 모든 시간 가운데에도 한 걸음도 놓치지 않으시고 동행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점에만 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하나님은 구원의 시작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터져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끝까지라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며 시작한 일도 시간이 흐르며 내 계산과 불안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볼 때 내가 이걸 기도하면서 끝까지 해낼 수 있을까? 스스로 확신이 들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바로 그때 말합니다. 지금까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대답합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가능했던 것은 백성들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끝까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느덧 올해로 사역 8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그중 절반의 시간을 우리 영화부와 함께 보냈습니다. 지금껏 제가 본 아이들이 정말 수백 명도 넘는데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아이들이 저희 부서에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할 때 몇 걸음은 혼자 걷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잘 보면 그 뒤에는 늘 부모가 서 있고 이제 넘어지기 직전이면 팔을 휙 뻗어서 아이들을 이제 붙들어줄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아기는 자기가 혼자 다 걸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부모님의 시선이 끝까지 머물렀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는 그 걸음이 아이의 걸음마가 완성이 된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끝까지 붙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주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끝까지 믿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에서 제가 두 번째로 와닿은 단어는 믿음을 붙드시는 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붙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지, 의심하지 말아야지 하며 애써보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아멘. 이는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억 회상이 아닌 믿음이 지켜진 본문입니다. 광야의 불평 속에서도 가나안 전쟁의 공포 속에서도 또 정착 이후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 고백의 자리까지 오게 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면 어느 비가 오던 날이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착해서 보니 남자친구의 팔과 어깨가 다 젖어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우산을 제 쪽으로 완전히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참 편하게 걸었지만 누군가는 대신 조용히 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킨 줄 알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산을 내 쪽으로 완전히 기울이고 계셨기에 젖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저는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면서도 머리로는 자주 계산했고 자주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제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계셨고 불완전한 고백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했지만 마음은 불안했고 말씀은 붙들고 싶었지만 현실은 계산으로 가득 찼던 순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깨가 다 젖어가며 우산을 씌워준 남자는 지난달 5월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네, 남편도 올해 가을에 목사 안수 예정인 전도사입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하나님께 많이 묻고 기도하면서 결혼을 준비해 나아갔습니다. 작년 8월부터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참 수많은 선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저희의 마음을 가장 졸이며 기도하게 만들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사 보증 인원 문제였습니다. 많은 고민과 계산 끝에 저희는 480명이라는 식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결혼식이 공휴일인 화요일 예식이다 보니 하객분들이 몇 분이 오실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혹여 하객이 적게 오면 손해가 너무 클까봐 제 안에는 끊임없는 계산과 염려가 올라왔습니다. 괜찮을까? 너무 크게 잡은 거는 아닐까? 그 걱정은 결혼식 직전까지 저를 괴롭혔습니다. 준비된 식사는 480인분. 원래 계약했던 250명을 훌쩍 넘긴 숫자였습니다. 저희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또 숫자에 계속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는 걱정을 그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걱정 대신 불안과 걱정을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고 우리의 결혼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다시 인지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아직 믿음이 없으신 친척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모범된 가정을 이루어가길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너무 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면서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의 가장 큰 염려였던 식사 보증 인원의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잘 해결이 되었을까요? 480명이 오셔야 하는데 총 몇 분이 오셨을까요? 바로 양가 하객, 아이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정확히 480명이 오셨습니다. 단 한 명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정말 지금도 소름이 끼치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찬이야, 내가 이렇게 함께 하는데 뭘 그렇게 걱정하니? 내가 이렇게 함께 하는데 왜 염려하니? 저는 그 자리에서 다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사실 이 중에서는 비슷한 문제 앞에서 또 결과가 또 달라서 좋지 않았던 분들, 또 마음이 어려웠던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차 없이 그 완벽했던 순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정말 고민이 되고 정말 낙심이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단순히 숫자가 맞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제 믿음을 지키게 하셨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고백 앞에 다시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맞춰주셔서 단지 잘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불안할 때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되려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저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결혼식이라는 중요한 순간 많은 증인들 앞에서 여호수아처럼 믿음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도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고 또 우리 가정의 고백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고백이 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의 고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너는 누구를 섬기겠느냐? 너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느냐? 이 물음 앞에 머릿속에 수많은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이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저는 오직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런 작은 실천을 하나 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신경 쓰이는 일, 가장 염려가 많고 가장 계산이 복잡한 그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가정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사업의 어려움, 또 건강 앞에서의 무력함. 그리고 단 한 번이라도 그 일 앞에서 이렇게 말씀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 문제를 주님 손에 맡겨요.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짧은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민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산을 씌워주시며 이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의 믿음을 지킬 것이다. 내가 함께 하는데 왜 무엇을 걱정하니?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믿음 드릴 때 큰 믿음으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 흔적들이 쌓여 우리의 삶에 쌓이고 또 우리 가정 대대손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굳은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되 날마다 굳세게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지키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흔들리고 불안한 마음 속에서도 여전히 저희를 붙드시고 다시 주님만을 고백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 앞에 나아온 동안의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린 간절한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스스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끝까지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삶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는 고백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오늘도 저희 믿음을 지켜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 일을 믿노라. 이미는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단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동안의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그들의 학교와 직장을 비롯한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